네,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줄량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줄량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영광을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기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삶을 가득 채우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아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여 하나님께 드리려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일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저희들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다. 나태해진 믿음과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깊게 뿌리 내린 나무는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저희 중고등부의 학생들도 세상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감염의 두려움과 회복되지 않는 일상이지만 우리 학생들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늘 영육을 강건케 지켜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중고등부의 모든 교사들이 말씀 앞에 더욱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늘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께 받으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학생들에게 울림이 되고 마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6절, 2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코로나 상황이 매우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주님 말씀 경청할 때에 아버지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잘 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밭을 갈궈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게 된 지 작년부터 이제 만 1년 이상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언택트나 온택트라는 단어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일단 이 단어들의 시작은 접촉하다라는 뜻의 단어인 컨택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 사람과 사물 사이의 접촉, 사람과 동물 사이의 접촉 모두 다 컨택트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컨택트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컨택트 앞에다가 이제 부정의 의미인 그 un을 붙여가지고 언택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언택트는 말 그대로 접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먹거나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해서 구입하는 언택트 산업이 크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산업들은 말 그대로 우리 누군가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물건이나 음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언택트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는 일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학교 수업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만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만나는 방식을 온라인의 on, 그러니까 on, 그 영어 알파벳 on을 따가지고 그걸 컨택트에 붙여가지고 온택트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성령님이 등장하십니다. 성령도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언택트, 컨택트, 온택트로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한 번도 접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과 살이 맞닿은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택트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도 사람과 접촉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컨택트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임무를 완수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후에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허락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마치 온라인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서 만나는 것과 비슷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간만 잘 정한다면은 우리는 온라인으로 언제 어느 때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온택트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택트 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컨택트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온택트 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두려움과 반대되는 대칭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평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안을 얻는 세상의 방법,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평안을 얻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려움과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과 평안은 반대말입니다. 평안할 때 우리는 두렵지 않고 두려울 때 우리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두려움을 얻게 된 것일까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이들은 이 동산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셨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들 곁에 딱 계셨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런 염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단 한 가지 행동,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행동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자신들이 벗고 있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고 마음이 두려워졌습니다. 그전에는 두려운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두려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로 이제 싹 스며들고 내가 지금 이제 벗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면서 그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큰 공포가 스며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아담과 하와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날 때 두려움이 몰려들어 왔듯이 우리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은 죄를 짓고 우리 마음속으로 두려움이 스멀스멀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에 너무 심취되면 두려움이 더 많아진다고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종교는 마약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멀리 떨어지고,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홀로 설 수 있어야지 그 사람 자체가 비로소 건강하고 두려움을 얻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두려움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엄마 따라 백화점에 종종 가다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안내방송에서 부모님을 찾는 그 어린이들을 방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연락수단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런 방송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백화점 방송실에 가면은 어린아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도 엄마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엄마 보고 잘 따라다니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여기저기 이것저것 보느라 눈 돌리고 그리고 이것저것 만져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엄마가 어디 간지도 모르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탁 들 때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서야 두려운 거예요. 그전에는 이것저것 보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그때서야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차라리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서 있으면은 오히려 엄마를 더 빨리 찾을 텐데 두려운 마음에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엄마와 엇갈리게 되고 더 엄마를 못 찾게 됩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엄마를 찾으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안도감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당신 아버지 하나님이 저한테는 정말 꼭 필요해요 라고 고백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평안함 가운데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대상은 정말 너무나도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이거 하면은 뭔가 저거 가지면 이거 하면은 평안할 수 있는 것 같아 라는 것들을 보여주지만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실 우리한테 이렇게 어떻게 다가와서 현혹을 합니다. 예전 제가 직장 다닐 때 상사와 나눈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하루는 제가 성금요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기 위해서 조금 서둘러서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상사가 어딜 그렇게 가냐고 묻길래 제가 교회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상사가 자기도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어릴 적에 엄청 열심히 다녔고 말하면서 지금은 나 안 다녀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 종교는 뭔지 알아? 지금 내 종교는 요가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요가를 통해서 마음을 비우고 평안을 찾는다고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지금 카메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평안함을 찾으시나요? 친구들과 함께 뭉쳐있을 때 평안함을 얻으시나요? 나에게 정말 가까운 친구들이 있고 내가 그 무리의 한 일원이 될 때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의 우정의 표시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 비슷한 옷을 입거나 그리고 비슷한 언어를 함께 사용함으로 우정의 끈을 견고하게 다지려고 합니다. 우정의 끈이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뭔가 내가 그 무리 안에 온전히 속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평안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하는 방법을 따라해야 평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이 학원 다니니까 나도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든 적이 학창시절에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시험을 준비하니까 나도 저 시험, 저 자격증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순간에 나 자신한테 왜라는 질문을 던져봤다면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저 혼자 가는 두려운 길을 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들 다 가지 않는 그런 나 혼자 가는 그런 두려운 길을 택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하고 평안한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때는 이러한 것들, 대다수의 무리가 하는 것들을 나도 똑같이 함으로써 평안을 얻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리고 돈을 벌어야 하고 가정을 꾸려야 된다는 생각도 하다 보니까 더욱 불안해지는 요소들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거기다 만약 건강도 더 안 좋아지게 되면은 두려움의 요소는 또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어떠한 그런 외적인 방법들, 외적인 그 눈에 보이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평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좋은 회사,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더 평안해질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와 광고를 쏟아냅니다. 그냥 길에 서 있어도 그렇지 않나요? 사실 강남역 이런 쪽 가면은 지하철역이나 버스에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광고가 학원이랑 성형외과, 그리고 학원, 성형외과, 또 뭐가 있을까요? 결혼정보회사?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돈을 투자하는 거다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다가 회사들이 광고를 그만큼 쏟고 또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학원을 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좀 좋은 회사를 가고 경제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그런 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원을 많이 가고요. 그리고 성형을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또 요즘은 외모도 스펙이다 그래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수술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고치고요. 그리고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당신은 이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현혹을 해가지고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런 상업적인 광고들이나 모든 것들이 쏟아내는 메시지는 당신은 이런 것들을 얻음으로써 더욱더 안정적이고 안온한 삶, 그러니까 따뜻한 삶,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완벽한 무언가를 가지면은 나는 평안할 수 있다고 세상은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 까보면은 어떤 것도 나에게 완벽한 평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한 듯 했지만 정작 내 마음은 전혀, 내 마음속은 여전히 공허하고요. 내 마음속은 여전히 평안하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경쟁은 더 심해지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게 많아질수록 어쩌다 내가 조금 성공을 해가지고 가진 게 많아질수록 나의 소유를 탐내는 사람들, 이렇게 붙는 사람도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차원이 다른 평안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시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성령은 우리의 두려움의 영원한 치료제로서 역할합니다. 물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항상 기쁜 일만 가득하고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셔도 우리는 마음속에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생각해보면은 성령님이 계실 때 슬픔을 더 잘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욱 유연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그 평안함 안에서 다른 사람의 슬픔을 더 잘 공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다시 돌아가 보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고통을 돌파하고 죽음을 무너뜨리며 질병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깨부수면서 오는 그런 평안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다면 어떤 것 때문에 평안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평안하지 않으시다면 뭐가 없어가지고 뭐 때문에 평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평안하시더라도 그 평안함이 주는 공급이, 그러니까 그 평안함을 주시는 그 원천의 그 소스, 원천의 그 공급이 성령님이 아니면 그것은 금방 닳아서 없어지는 배터리와 같습니다. 두려움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과 멀어짐이고요.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미루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뭔가 빠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차라리 뭔가 이렇게 우리 요즘 백신 이런 거 되게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백신의 장점이 뭐예요? 어쨌든 반응이 빨리 나오는 거잖아요. 예. 맞으면은 면역력에 확실히 빠른 시간 안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건데 기도는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해도 뭔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빠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기도는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리 서로 떨어져 있지만 모두가 평안해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서로 같이 뭉쳐 있기라도 하면은 우리가 서로를 좀 위로하고 그런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우리가 함께 평안해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를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내 이웃,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있을 때 모두가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성북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 입시 때문에 불안하세요? 고3들 특히 입시 때문에 많이 긴장되시죠?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불안하고 힘드세요? 여러분의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깜깜한 그 미래 때문에 불안하세요? 남들 다 하는 거, 뭔가 남들 다 하는 거 있는데 나만 못하고 있고 나만 없어서 뭔가 불안한 거 있으세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야가 가려져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우리는 기도할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에서 나는 완전하게 해방할 수 있습니다.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선생님들, 친구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바로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이시고, 임마누엘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곁에서 영원토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꽉 붙잡고 기도로서 꽉 붙잡고 함께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미래를 보이지 않는 그 발걸음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한 번도 저희는 주님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동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내가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신음소리, 우리의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한치 앞의 미래를 볼 수 없고 불안한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할 때도 있고 염려가 될 때도 있고 슬픈 마음이 될 때도 있고 너무 우울해서 이불 밖으로 나오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회복하고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온전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물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의 매일의 삶 속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랬죠. 계속. 그러니까 성령의 양분을 계속 주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이 이제 또 많이 들기도 하죠.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답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기도문이에요. 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예배 시간에만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주기도문을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을 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광고 끝나고요. 공과 공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과 공부 항상 하던 대로 선생님들과 모일 테니까 잘 참석하셔서 좋은 대화 나누고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저희 퀴즈가 또 있어요. 지난주에 퀴즈 10명이 참석해 줬는데요. 모두 다 정답을 잘 맞추셨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 설교 말씀과 관련해서 퀴즈가 여러분 단톡방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신 모두 다 퀴즈도 들어가셔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정말 몇 초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거 풀고 우리 함께 또 정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아직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실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진행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잠잠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신앙의 끈 놓지 않고 예배의 자리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요. 건강히 지내시고 우리 공과 공부 잘하세요. 안녕.